우리가 지난 2달 동안은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죠. 이제 큐티가 열왕기 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열왕기 상하는 한 권입니다. 이렇게 분리가 된 것뿐이지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제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때 통일 왕국이 이제 나라가 하나가 되고 솔로몬과 함께 통일 왕국 시대를 서술하고 있다면,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여기는 북왕국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왕국의 역사와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부터 마지막 장 25장까지는 남왕국 역사와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누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의 어떤 흥망성쇠가 진행되는 걸 보여주지요. 자, 열왕기하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기록을 한 시점입니다. 자, 예레미야 말씀은 이스라엘이, 특히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어 간다라고 하고 그렇게 예언을 했다면, 자, 오늘 이 열왕기하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충격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아울러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 이것의 문제는 무엇일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질문을 하게 되죠. 가만히 보니까 그 멸망의 원인이 악한 왕들에 있었다는 거. 악한 왕,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 뭘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워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어떠한 자세로 나라를 다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왕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시점으로 적용해 보면 부산 침례교회는 누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지만 담임 목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어떠한 영적인 생각과 삶을 살아가느냐가 공동체에도 그만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모습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연관이 되듯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왕은 꼭 목회자로 말하면 교회에서 목사라고도 표현하지만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열왕기하에, 특히 열왕기하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누구의 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좀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식물을 만드는데 옆에서 좀 거들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죠. 도리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 일을 누구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죠. 자,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쉬운 것도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지위가 주어질 때 그런 그 지위로 인해서 나름대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의시되기도 하면서 자부심을 갖기도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자, 열왕기하 1장에서 보면, 자, 열왕기하 1장 시작을 보면 아합 왕이 죽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러니까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자, 근데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뜻 가운데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도 아버지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병이 들죠. 육체의 질병이 오면서 나중에는 누구를 이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죠.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 보내는데 그때 그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열왕기하 1장에만 5번이 나오죠. 자, 엘리사도 사무엘도 다윗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는데 모세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자,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의 몇몇 선지자들을 향해서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답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이 있다. 죄악된 것 앞부분에서 언급되죠. 그 대신 또 따라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가야 할 곳, 가지 말 곳을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뿜어내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엘리사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도 디모데도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통로라는 거죠. 통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예를 들잖아요. 자, 수도관이 있잖아요. 수도관. 여러분, 수도관에서 물을 만들어냅니까? 아니요. 물탱크, 수원지는 따로 있어요. 수도관이 하는 일은 뭐예요? 물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를 수도관의 파이프에 비유할 수 있는데, 만약에 수도관이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물이 흘러갈 수가 없죠. 또 수도관이 녹이 슬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흘러가는 물은 모두가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갈 수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계속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를 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통로된 우리를 보면서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다가가기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통로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결정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통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열왕기하 2장으로 가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내용은 한 가지죠.
엘리야가 이제 그 리더십을 엘리사에게로 이양을 하는 겁니다. 마치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로 이양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어디까지 갑니까? 요단강까지 건너가지요. 그런데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회오리 바람과 함께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스승인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장면 아니겠어요?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에녹이었는데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승천해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누구만 남겨져 있나요? 엘리사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그는 요단강을 도로 건너서 원래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고, 자, 강을 건너서 오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지 않아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 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를 오게 한 사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요. 누구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그런 변화산의 영광의 인물로 엘리야가 등장을 한다고요.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엘리야가 행한 일에 주목을 하는데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엘리야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고 엘리사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내가 쓰는 통로이고 너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주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왜 제자 훈련을 받으세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함이지 사람의 제자가 되기 위함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의 제자는 사람의 제자가 안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니죠. 사람의 제자면 되니까 맹목적인 추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뜻을 이루어가는 나를 가르치는 스승, 그분을 제자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두 가지를 살핍니다. 자,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겁니다. 구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이제 엘리사가 계속 따라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에게 뭐를 원하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스승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했어요. 자, 여기서 갑절이란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에게 갑절, 두 몫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이어서 내가 선지자직을 합법적으로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갑절을 구하는 거죠.
아울러서 그는 뭐를 구합니까? 이 어둠의 시대, 가장 많은 악한 왕들이 활개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 불가능하니 나에게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 내가 선한 것을 구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대답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열왕기하 2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지금 어려운 일 구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고 하는 거, 성령 역사에 기름 부으심을 주는 거 나와 상관없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영역 밖의 일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너는 지금 나에게 그것을 구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너에게 그것을 줄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분위기를 띄우고 영적인 것처럼 끌고 가는 사람,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정도 큰 능력을 이미 경험했고 일으켰던 사람이라면, 그래, 너 번지수 잘 찾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야, 난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엘리야가 승천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아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지금 엘리사가 이제 안타까운 거죠. 난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지금 뭐라고요?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그래요. 자, 이것은 뭐 영적인 제자와 관계에서 뭐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치고, 그 다음에 그를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 당신이 우리 북이스라엘의 국력이라는 거, 국력, 힘이라는 거, 힘. 여러분, 지금 마치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군사력을 증강하지요. 왜? 그것이 힘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국력은 당신이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말이나 병거, 마차가 곧 뭐예요? 군사력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족을 지키는 사람, 이 민족의 모든 것들을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 바로 누구예요? 엘리야, 당신이었다는 거죠.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엘리야 대단하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같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엘리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신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고 왕을 세울 때도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를 지금 말하고 있나요? 오늘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의지하고 구해야 할 대상은 엘리야도 엘리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는 때가 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다 잠자고 있죠. 자,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잠자는 그들을 깨우세요. 또 기도하다가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무엇하고 있어요? 또 잠자고 있어요. 또 깨우십니다. 자, 그런데 또 잠자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이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나요? 십자가 길로 가시잖아요. 자, 뭐를 얘기하냐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 계속 예수님이 기도하라는데 잤어. 두 번 깨웠어. 근데 또 잤어요. 그 세 번째 예수님은 뭐 하실까요? 또 우리를 깨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주님을 떠나가고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나이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자, 기도는 무시로 해야죠. 그죠? 어디서나도 할 수 있고. 근데 나이 들면 한 가지 좀 제약 조건이 생겨요. 뭐가 생깁니까? 체력이 좀 떨어져. 그래서 소리 지르는 기도는 누가 많이 해요? 젊을 때 하기가 좋아. 나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날 몸살 나기 딱 좋아요. 이 앞에 찬양은 60이 넘어서 하는 게 좋을까요? 30, 40대냐 20대 할 때가 좋을까요? 예, 똑같이 했는데 그 다음날 피로도가 달라요. 뭘 말하고 있나요? 헌신이든 기도든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평상시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뜨겁게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원을 간 거예요. 지금 옛날에 그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이천성 목사님이 계셨던 기도원을 딱 갔는데,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보다가 이분한테 막 가슴에 막 불같이 다가온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자, 믿고 구하면 다 무엇하리라? 받으리라. 근데 이분이 시력이 안 좋았어요. 근데 기도하면 다 주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 안경을 벗을 테니까 내 시력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분이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한월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안경을 집어 던졌대. 산 밑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 언제 좋아지나 하고 봤대. 시력이 안 돌아오더래요. 워낙 눈이 안 좋은데다가. 그래도 한 30분 지났는데도 안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어던진 안경을 찾아 나섰대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을 찾았대. 왜냐하면 산을 내려가야 되는데 안경이 없이는 이게 지금 엉금엉금 기어서 내려갈 정도인 거야. 안경을 못 찾았대요. 그리고 30분 올라갔던 산을 1시간 반을 걸려서 내려왔대요. 겨우겨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아니, 기도하면 다 주신다며. 그러면 왜 내가 믿음으로 구했는데 왜 안경을, 시력을 안 고쳐줬냐고. 그리고 어느 날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다 깨달아졌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무슨 얘기예요? 아마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의 욕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겠냐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 안경 집어 던지면 안경점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아는데 그런 하나님이 내 삶에 별로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누가 시켜서 합니까? 여러분, 밥은 누가 꼭 먹으라고 해서 꼭 드세요? 나한테 좋으니까 유익해서 먹는 거죠. 기도가 그런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이거를 꼭 강대상에서 기도하세요라고 해서 할 문제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꾸 이런저런 상황만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은 상황을 보고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지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 엘리사인데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기가 쉽나요?
엘리사는 가만히 보니까 수영을 배웠다는 기록도 없는데, 그럼 빠져 죽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엘리사도 본 게 있거든요. 뭐를 봤어요? 엘리야하고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건너갔단 말이죠. 마른 땅같이. 자, 그래서 엘리사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에 보면 그냥 겉옷으로 물을 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는 어디 계십니까?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거죠. 근데 공동 번역은요, 자세하게 좀 더 설명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을 봅니다.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쳤으나 물이 무엇했다? 갈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여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엘리사가 강을 건너는데, 아멘? 뭘 말하고 있어요? 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어요. 물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자, 그런데 그 겉옷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물을 치니 어떻게 해요? 물이 갈라지는 거죠.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겉옷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옷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돈이 있으면, 내 건강이 있으면, 우리 자녀가 잘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썩은 동아줄이 되는 것도 아시죠? 우리가 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라지고 힘들 때 슬퍼하고 어려워합니까? 그것은 내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겉옷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궤가 있죠. 여러분, 언약궤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언약궤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 가져갔다가 빼앗기잖아요. 그것을 적에게. 뭘 말하고 있나요?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의 언약궤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궤짝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삶에서 왜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느냐는 거지. 마치 겉옷이, 세상의 그 무엇이 내 모든 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후회하게 되고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스스로가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상황, 그 상황은요, 마치 요단강과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겉옷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주심으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힘든 상황과 어려운 시련 앞에서 다 이겨내고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분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을 때에 그 삶을 이겨내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운대에서도 모여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왕이면 의자 펴놓고 실내 체육관 같은데 에어컨 켜놓고 하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좀 힘을 얻어보자, 뭐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결국 그거 아니냐고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의지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 그래야만 내가 상황 속에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피터 로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을 보다가 거기에 그 목사님이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는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던 거죠. 자, 이 친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날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 이 사람의 친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뭐를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답을 해 주셨어요. 이 친구에게, 너는 내 생각만 하고 내 생각은 하질 않는구나. 나는 우주의 전능한 통치자다. 그러나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깟 상황쯤 순식간에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너는 내 생각만 하고 내 생각은 하질 않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이 친구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상황, 문제, 거기에만 모든 것이 몰입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왜 너는 그런 일들에만 그렇게 모든 생각이 빠져 있니? 나는 생각할 수 없냐?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할 여지는 없느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당장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계속적으로 문제만 보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삶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계속적으로 문제는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묵상하고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도 그 힘으로 나아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바울은 살 소망까지 사라졌어요.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상황까지. 여러분, 죽음의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아니겠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모든 환난 중에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 혼자 이 길을 걷는 것 같은데 그때도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고 위로하시고,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5절 말씀이잖아요. 5절 말씀. 고난이 넘친 것처럼, 그래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믿음의 고난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뭣도 넘쳤어요? 위로도 넘쳤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안 바뀔 수 있어요. 여전히 고난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위로도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큰 사망은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표준 새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형이죠.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형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미래형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고 건져 주실 것이고, 내일도, 나도 모르는 내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 주실 거예요. 아멘.
나는 이것이 분명한 믿음에 바라는 소망, 확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 주목하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위대한 것 아니에요. 사람 높이려고도 하지 마세요. 사람 높이다 보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딱 좋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통로로 쓰이는 것만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무시지 말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상황 앞에 좌절하지 말고 그 주님을 주목함으로, 그 주님의 힘을 힘입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